뭐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고대에서 인생을 고민하고 인생을 연구하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요즘 뭐 신경극이라는 책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마크 존슨이라는 어떤 한 그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은 그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 안에서의 고통은 항상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진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책을 통해서 세 가지를 고통을 대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은 선택을 해야 된다. 고통이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면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삶의 가치관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조금 해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근원적으로 고통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도, 고대 철학자들도 인생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뭐 플라톤 같은 경우는 뭐 이데아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온전히 평화를 못 누리고 천국 같은 삶을 못 누리니까 저기 사는 이상향을 만들어서 인생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고 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과 만나는 고통은 줄어들 수도 없고, 그리고 늘 우리 옆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참 매 순간순간이 고통일 때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고통일 때가 많잖아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새벽 같은 경우는 앞에 차가, 원래 저희 빌라가 이렇게 이중 주차를 하는데 이중 주차를 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고통이에요. 전화했는데 안 받고 설교는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는 많고, 또 오늘 새벽부터 엄청나지 않습니까? 잠깐 서 있었는데 이게 목이 지금 벌써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고통이 아닐 게 없어요. 저는 또 이거 또 우리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애가 아파가지고 2시까지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애가 계속 기침을 해가지고 막 콧물 가리 끓고 하니까 이게 참 고통스러워요. 뭐 그 마크 존슨이라는 그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자기가 고통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고통이라는 것이 줄어들거나 그 고통을 완화시키거나 또 그 고통을 아무리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아픈 건 아프더라고요. 힘든 건 힘든 거고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 만사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저자인 다윗이 괴로움을 당하는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5편은 간구와 그리고 신앙 고백과 그리고 마지막 간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세 부분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마지막 간구의 부분이 되거든요. 다윗이 어떤 간구를 합니까?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인생 속에서는 뭐 그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이 늘 있었잖아요. 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고통들, 괴로움들, 또 저희도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못한, 또 공감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은 크게 네 가지의 고난, 인생에서 당하는 경험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16절 보니까 외로움을 통한 고통입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국가에서나 또 홀로 계신 분들이 지원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은 뭐 쌀이나 반찬 이런 것들을 다 제공받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것, 홀로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 중에 우리와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인간이 홀로 있다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대신방 기간에 또 한 어르신을 저도 이렇게 신방으로 홀로 계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결혼을 안 하셔서 지금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데 홀로 계시거든요. 참 외로워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살아가는 모양을 떠나서 그냥 홀로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살아가는 그 남은 여생이 참 고통스럽겠구나. 근데 이제 그 어르신이 또 우리 권사님 부부를 만나셔서 왕래하면서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완전한 해소는 아마 될 수가 없겠죠. 오늘 다윗은 그의 외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외로움의 고통. 정말 사람은 자기가 홀로 있다는 것만큼 괴로울 때가 없죠. 예. 홀로 남겨진다는 것, 홀로 살아간다는 것. 누군가는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혼자 있으나 둘이 있으나 인생은 외롭다. 근데 혼자보단 둘이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혼자 있는 것보단 둘이 있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주변에 훌륭했던 장수들, 훌륭했던 어떠한 그 충신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서는 아마 그는 늘 인간에 있어서 인간 살아감에 있어서는 그 외로움과 고통은 늘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살아냈던 사울 왕이 날마다 죽이려고 했던 고통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고통. 얼마나 인생이 허무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17절 말씀 보니까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근심의 고난. 어떤 사람이든지 근심이 없는 인물이 없습니다. 방금 이제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마크 존슨의 그 책에 보면은 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과 1,000원도 없는 사람, 돈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똑같이 근심이 될 거다. 많이 좋은 집에 사는 사람과 또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을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집에 대한 문제를 이해할 때 근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이든지 무엇을 많이 갖든지 조금 갖든지 인생은 항상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통치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 많은 조공도 받고 정복 전쟁을 활발히 했었던 그리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작은 나라였지만 그 주변 국가가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기초를 세웠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심이 늘 많았죠. 근심이 자녀들의 문제,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강대국과 얽혀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기는 남들이 훌륭하고 떠받치는 왕일지 몰라도 늘 그 내면 속에는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곤고와 환난이 있습니다. 곤고와 환난. 늘 도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예배가 마치고 이 교회문을 떠났을 때에도 우리는 1분, 5분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네 번째로는 원수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마지막 원수가 많은 걸로 귀결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원수가 많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원수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수 사단은 끊임없이 앞서서 얘기했던 외로움과 그리고 근심이나 그리고 곤고와 환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육신, 온전하지 못한 육신을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는 참 어렵고 고통과 환난 늘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말고 그 예레미야서 12장 19절 2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여호와를 버림과 그리고 여호와를 마음에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인생의 고통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야기하는 우리 고통의 정의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고 인생 가운데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늘 고통을 당하고 늘 괴로움을 경험하지만 해결책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네 가지의 고통과 환난들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 구원을, 그 영혼을 책임지고 구원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를 바라고 앙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란다, 그리고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서 열거했던 여러 가지 그런 고통들을 열거하면서 결론은 무엇이냐? 그것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잠시나마 뭐 마취하는 것처럼 그것을 탈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마크 존슨이라는 사람처럼 뭐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관을 세우고 뭐 다양한 자기 방법을 하면서 잠깐 뭐 그걸 잊는다고 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고통에 살아간다고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연세가 많든 적든 우리는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예,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늘 우리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너희는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고 평탄한 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러한 환난과 고통에서 숨이 헐떡헐떡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시고 그런 환난까지도 능히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또 우리가 붙잡았을 때 우리를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살아가는 발걸음 말걸음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로 바꿔주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